장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전개를 보면 8장에서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고요.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일곱째 나팔 순으로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16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이 일곱 나팔과 혹은 종으로 혹은 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전개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7년 한란 일곱 나팔 사건과 7년 한란 관계를 이렇게 보면 7년 한란 기간에 전 3년만과 후 3년만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첫째인 흰말이 등장하고 1260일 동안 활동합니다. 둘째인 붉은 말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셋째인 이제 흉년으로 검은 말이 활동하고 넷째인 청황색 말 둘째인 붉은 말 전쟁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오고 넷째인 청황색 말 짐승이 본격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섯째에는 순교 성도들의 기도고 그리고 여섯째에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곱째에는 일곱 나팔 사건으로 첫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등장과 둘째는 일곱 7제국이 10불이 등장합니다. 셋째는 베드로세로 넷째는 영적 흑암에 도래하고 다섯째 나팔 5개월 항충의 첫째 하가 다섯째 나팔입니다. 이와 같이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 둘째 하가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셋째 하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이 나팔 계시는 7년 한란 중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사건이므로 순서적으로 나팔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나팔에 나오는 재앙은 짐승과 그의 제국이 등장하여 그들에 의해서 세계에 미치는 재앙을 가르치는 게 첫째, 둘째 나팔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대환란의 환란과 심판은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내가 본 것, 요한이 그 당시에 1장은 서론이고 4장과 5장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에 되어진 일들이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 세 번째로는 6장에서부터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고 인이 부러지고 인이 띄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하가 부러지고 대접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장차 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시록에는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시작해서 6장의 총론으로 여섯째인 이 띄어지게 되고 계시록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일곱 나팔로 환란의 순서가 차례대로 전개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8장에서 7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7째 인은 7나팔의 사건으로 진행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 여기에서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이나 고요하도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가는 그 방향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네 나팔, 이 네 나팔이 7년 환란 이전에 있을 사건이냐 아니면 이후에 있을 사건이냐, 이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일은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은 세 가지 하로 전개되는데 그 세 가지 하 중에 첫째와 둘째는 계시록 9장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 셋째 하는 계시록 16장에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네 나팔의 하와 연결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를 의미해주는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7년 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팔 사건, 이 네 나팔의 사건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 이 고요함은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 순간에 요한이 느낀 하늘의 조용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시 동안이란 말은 반을 나타내는 해미와 시간을 나타내는 호라의 합성어로 반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의 개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요한이 지금 심각한 계시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안이 벙벙하다 할까? 정말 어느 반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긴장감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8장의 해석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7나팔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7나팔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는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2절에서 5절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가 받는 금 향로에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 중 하나가 첫째 나팔을 불게 되며 이 나팔에 의해서 대환란을 일으킬 환란 세력이 있게 되어진다,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7나팔 사건과 성도들의 기도하는 깊은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아질 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가에 대한 기도의 전달 과정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금 향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요한의 계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헛된 것으로 메아리쳐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 향로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에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므로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단 안에 있는 많은 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금향로에 먼저 담겨진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 보좌에 있고 금향로가 있고 여기에 기도가 향이 이제 이 향로에 담아져 있는데 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력한 신학자는 우리의 대언자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천상의 성도들의 기도다. 천상의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죽어서 영원히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기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와 같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바로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향에 대해서 많은 향을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전까지 성도들이 주제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강구한 기도로 향연으로 그 금양로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일 것이다. 또 죽은 영혼들의 기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7년 한란 전에 모든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전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제 여기에서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와 일곱 나팔에 대해서 다른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가 있고 또 다른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의 큰 환난에서 만난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로 금양로의 주재림과 심판의 응답을 양을 채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성도일수록 더 성전에 와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기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아 먹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또 4장 15절에 17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대망한 그들의 생활 중에 그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도 역시 주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이 금양로에 담겨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이 금양로에 담겨져서 이 금양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천상과 지상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둘이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들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보호자의 금단에 들어지자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합당한 기도는 중도에 소멸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기도, 중원병원 부원한 기도, 의심하는 기도, 정력적인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질 양질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금양도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금양로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을 올려보낸 후에 단위에 있는 불을 그 금양로의 안에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로에 담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강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의 일정한 분량이 금양로에 채워지면 응답이 내려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은 인류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였는데 주 재림에 대한 강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호소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천사의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금양로에 담겨진 것이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일곱째 천사의 대접 심판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류 마지막 심판에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기도와 이 땅에 있는 기도가 합하여서 하나로 되어서 채워질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심판이 이 기도가 쌓여질 때 채워질 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금양로의 향연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임하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게 되고 7년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 하늘 보좌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이 기도가 채워지고 또 7년 환란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인다. 아멘. 여기 8장에 계시되는 네 나팔은 둘씩 둘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사건이 나눠져 있어요. 첫째와 둘째 나팔은 이 세상의 대혁명세로 등장하는 짐승에 의한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음녀 세력으로 인한 영적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열불, 그리고 셋째, 넷째는 음녀와 쑥물을 먹이는 거짓 사상, 이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는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음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8장에 나팔은 그들이 세상에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3장과 17장에 여러 사건들의 계시가 연결되어져 있다. 예,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를 겁니다. 이 나팔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아, 나팔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 타서 쌓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일이 일어나는 계시로 땅의 3분의 1의 지역이 항폐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항폐화된 것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땅의 3분의 1, 수목 3분의 1이 각종 푸른 풀들이 타서 쌓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해는 나팔 재앙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첫째 천사의 나팔이 불 때 등장하는 짐승에 의해 이 세상에 받을 피해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이 짐승과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고센 땅을 제외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만 이 우박으로 인해서 항폐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 섞인 우박은 이 나팔이 부러질 때는 어느 한 곳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을 내릴 존재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전 세계적인 인명피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이 두 나팔의 짐승과 열불이 다스리는 인류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이들이 넷째인이 처형생말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의 3분의 1이라는 지역이 적그리스도로 피해를 입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첫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7년 한란의 주역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리 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 우박과 불은 세상에 등장한 거대한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상징하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서 이 모든 사건을 이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세상을 멸망시킬 혁명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7년 한란에 큰 이제 이 한일의 언약을 이룰 짐승을 등장시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보면 창세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이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자에 장차 이런 재앙을 갖게 온다. 짐승이 가져오는 재앙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산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은 세상에 대한 대환란을 가져온 거대한 혁명 세력이다. 이사야에서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하이실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이실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씹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서로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말의 세상에 멸망시킬 혁명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한란은 먼저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개막되고 적그리스도 등장 후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일의 언약의 언약전 7년 한란 이전에 불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나팔은 한란 있기 직전에 부러져야만이 그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증인들도 이들과 같이 직전에 7년 한란 직전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과 두 증인들 14만 4천의 활동은 동시에 시작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적그리스도 활동과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14만 4천 두 증인들이 동시에 활동하니까 그때 되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7년 한란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첫째와 둘째 나팔인 이 한란 있기 전에 7년 한란 있기 전에 부러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본문의 8절과 9절에는 둘째 나팔, 이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세상에 큰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재앙의 세력은 누구냐? 도대체 앞으로 이렇게 큰 세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에 멸하는 멸망하는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에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을 때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 등장하는 세력이 피 섞인 우박과 피로 세상의 재앙을 내리는 혁명 세력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둘째 나팔은 큰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산은 성경에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산이란 강력한 나라, 열국들이 모인 연맹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 큰 산에 대해서 불붙는 큰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큰 산은 장차 이 세계를 불러 멸망시키는 전 세계를 불러 멸망시킬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큰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열불이라고 하는 열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열불은 과연 보통 산인 것이 아니라 큰 산인 것이다. 이들이 발판으로 하여 적그리스도에서 하나의 거대한 연합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로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이 자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열불이다. 그리고 이 같은 열불의 등장은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큰 철기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며 내가 그 뿔에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사이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서 열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적그리스도와 열뿔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짐승으로 더불어 건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불은 그의 왕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며 그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이 불붙는 큰 산으로 비유된 열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세상의 그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노새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이요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니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안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큰 산과 같은 괴물이 바다에 던져지고 어떤 피해가 있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살육과 살상으로 인해 피바다처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런 피비린내라는 살상이 이 세상에 피바다를 이룰 것이다. 인구 3분의 1이 죽으면 지금 66억이면 22억입니다. 지금 68억인가 그럴걸요? 인구가. 80억. 예. 네? 지금 80억이요. 80억. 전 세계 인구 80억. 전 세계 인구 80억. 80억의 3분의 1. 3분의 1이 동시에 죽게 되는 얼마나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결과를 말한 것이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배들이 3분의 1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는 바다의 교통수단이에요. 이 같은 피해 온 세상의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발이 묶인 상태가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교통수단이 마비되어진다. 이렇게 큰 산과 같은 괴물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런 피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라. 이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때 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0뿔이 생기고 10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10나라 전에 처음에 10나라 생겨질 때 각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나라 10나라 왕 중에 그 중에 어느 한 나라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두 나라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나머지 7나라를 흡수합니다. 그들이 불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인물입니다. 막강한 인물인데 이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아요. 시해를 당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전 세계 그렇게 유력한 인물이잖아요. 대통령이 죽으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면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뭐 이렇게 추론으로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해요. 지금 뭐 전 세계로 유력한 자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될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걸 추론해서도 안 돼요. 이 계시록 종말론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앞으로 유력한 사람 유대인들 중에 누가 될 것이다. 절대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계시록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더 이상 더 빼거나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서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 왕으로 통치하는 제7제국이 불붙는 큰 산에 등장하면 이들로 말미암아 세계는 초토화되고 그때 이들로 나타난 대환란의 재앙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바다 가운데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는 일은 유브라데 전쟁에 의한 인명피해고 배들의 3분의 1이 당하는 피해는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적인 교통수단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첫째와 둘째 나팔은 7년 환란의 수국으로 7년 환란이 가까이 이를 때 동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10뿔이 등장할 것임을 계시해주고 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와 같이 13절에 예언해 주는 대로 죽었던 것 같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10뿔 중에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어야 하고 왕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는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10뿔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 중에 왕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징조는 적그리스도와 10뿔 유럽에서 꿈틀대고 있다. 반드시 이 일은 유럽에서 나와야 합니다. 중동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둘째 나팔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입니다. 네,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많은 사람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거는 음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별의 이름이 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만 봤을 때는 교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름이 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쑥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다. 그래서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에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 곧 이 백성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마음의 강팍함으로 허탄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쑥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사상으로 이 쑥물을 먹으면 사탄의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속화된 교회와 하늘까지 사무친 죄악으로 멸망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사악한 사상을 보내어 영적으로 흑암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쑥물은 음행의 포로주로 먼저 교회를 취하게 하고 모든 종교를 취하게 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짐승의 메시아로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한다. 범종교적인 규합한 조직체가 음녀이다. 그래서 이 별은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사탄이 이와 같이 하늘에 꼬리가 3분의 1이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땅에 던짐을 받는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성도들을 쑥물을 먹이게 하는 사탄의 종들이고, 앞으로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배교 사역이 음녀의 사상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 교회들에게 나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에게 강교한 방법으로 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강교하게 그럴싸하게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쑥물을 먹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악이 없었던 세상에 악한 사상이 와서 쑥물을 먹이게 되어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죄가 없는 곳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이 쑥물을 먹인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여.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쑥물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속이는 쑥물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한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쑥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쑥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탄은 이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쑥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변질된 복음은 어떤 모양으로 포장하겠건 쑥물입니다. 사탄의 증거는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볼 때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쑥물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아닌 것은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주시시켜줘야 하고 우리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셋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는 이 사탄의 쑥물이 온 세상에 팽배하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같은 쑥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우상단체가 있고요.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교회 통합운동기구 WCC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기구들이 어떻게 하나의 음녀교회에 통일된 모습으로 보이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아직 비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쑥물은 사탄이 자신의 신을 섬기게 하려고 만들어낸 종교사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종교단체를 하나로 거대한 음녀기구로 형성할 하나의 특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앞으로 종교의 총책임자가 나올 거예요. 모든 종교의 책임자.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자. 이 자가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세계적인 총책임자가 된다면 종교의 총책임자는 땅에서 올라온 종교적인 총책임자가 된다. 우리나라에도 각 교단별로 총회장이 있잖아요. 또 각 이제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기독교 연합회로 해서 총회장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거기에 총 책임하는 책임자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 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지자는 둘로 확연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그들을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바로 거짓 선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이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와 같이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한 것 같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은데 쑥물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나.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나팔은 종말에 있을 짐승을 우상 숭배하기는 악한 세력에 적그리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셋째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되면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사건이 나타나고 음녀의 세력이 확장되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이 셋째 천사는 확실하게 여러분 음녀,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교회를 음녀화시키는 쑥물을 먹이는 게 바로 셋째 천사다. 다음에 넷째 천사. 넷째 천사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나팔로 인해 쏟아진 쑥으로 인해 셋째 천사의 나팔에 쏟아진 쑥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온통 쑥물로 되어서 음녀의 세상 곧 큰 성 바벨론이 형성하게 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니까 온 세계 종교가 이제는 정말 쑥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연합단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만큼은 개혁주의 전천선을 듣는 여러분만큼은 촛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교회는 많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음녀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교회 하나만 있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주의종들이 너희들만 별도로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 3분의 1의 침을 받았다. 하늘에 큰 이적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관을 썼더라. 여기 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교회가 쑥물로 인해서 3분의 1이 침범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로 많은 주의종들이 갔다고 합니다. 또 통일교가 막 생겼을 때 많은 주의종들이 통일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된다면 넷째 나팔 때는 또다시 주의종들이 많은 종들이 음녀교회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나팔로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은 교회의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상징한 말입니다. 그리고 별이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으로
여기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무리로 나오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들, 교회들이 3분의 1이 이 별이 부러질 때, 쑥물이 부러질 때 이렇게 배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낮과 밤이 3분의 1이 비침이 없더라. 낮은 교회를 말하고 밤은 세상을 말합니다. 비록 교회뿐만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고 배교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되므로 사탄의 쑥물로 인해서 교회에 세속하는 하나님의 교회 3분의 1이 쑥물로 오염되고 복음의 빛이 비침이 없습니다. 한편 세상에도 어둠에 잠기게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에 존재하다가 이 빛이 어두워지니 밤도 함께 어두워진다. 이와 같이 교회도 어두워지고 또 이 적그리스도 사상에 의해서 모든 세상도 어두워지는 이런 일로 이 쑥물로 교회 3분의 1이 쑥물로 물들어 영적 생명을 죽게 되고 언제나 이런 쑥물은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지만 인류 종말에는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감염되어 전 교회적으로 배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나님의 별 3분의 1이 무리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결국에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역시 빛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은 영적으로 흑암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런 세계가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비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보고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러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다. 첫째 하가 부러졌죠. 5개월 황충해와 둘째 하가 부러졌죠. 이제 유브라데 전쟁. 셋째 하는 7대접 심판이 부러지는 셋째 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었지만 이 나팔로 인해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부러지게 되어지는 이 새 나팔의 하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 다섯째 나팔은 첫째 하, 여섯째 나팔은 둘째 하, 일곱째 나팔은 셋째 하로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인류 7개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세상이 내릴 새 아래에 대해서 독수리의 경종은 바로 두 증인의 11장의 1260일간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예치는 예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앞으로 이런 하가 일어난다. 첫째 하는 5개월 황충의 하다. 둘째 하는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셋째 하는 이제 인류가 멸망당하는 심판이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성도들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영영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전해서 그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영영표를 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졌을 때 그들이 첫째 하가 통과되고 하나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음녀, 열불이 나오고 음녀의 사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9장에서